오늘 이제 본 말씀들이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잘못 읽으면 한 영웅의 영웅담을 보게 돼요. 이 삼손의 이야기는 한 영웅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잘 읽고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이 삼손의 삶,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보아야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른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선 삼손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을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특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이 삼손만큼 이런 사랑과 특혜를 더 받은 사람 없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요, 태어나기 전부터 입에 금수저를 물고 났어요. 그것도 금수저를 하나만 물은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물고 나왔다고 할 만큼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삼손에게 많이 부어줬죠. 첫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어서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위해서 이제 삼손의 어머니 태중에서 아이가 자랄 때 나시린으로 살라고 합니다. 어머니도 나시린으로 살고 태중에서 이제 있는 아이가 태어나도 계속해서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특별한 명령을 주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거기서 구원해 주는 이 사사로서 그를 세우실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삼손이 어디서 왔는가 확실하게 우리가 보여지죠?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가 중요하냐? 내가 뭘 하면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막 청소년기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될 때인데 바로 그런 나이에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일찍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지 않습니까? 괜히 내가 갈 길이 뭔가 여기저기 둘레둘레 방황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맡겨준 사명,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거기에 집중하면서 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남들보다 훨씬 세상을 멋지게 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삼손은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삼손 하면 그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힘이죠. 힘이 세도 보통 센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힘을 부어주셨는데 사실은 이거는 삼손의 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삼손은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와 특혜를 힘입게 되었고 특별히 이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블레셋과 여러 차례 싸우면서 대부분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14장에 보면 첫 번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는데, 이거는 삼손이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렇죠. 삼손은 이제 성년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될 때 자기 민족 유대인 가운데서 아내를 구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한 여자를 보면서 저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모가 말리는데 고집을 부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당시의 결혼은 한 일주일 정도 큰 잔치를 신부집에서 먼저 벌였던 것 같아요. 일주일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중에 이 아내 지역 사람들 중에 젊은 청년들 30명이 와서 함께 즐기는데, 여러분,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지요. 이 수수께끼를 마치면 내가 여러분에게 옷을 한 벌씩 선물해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맞추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옷을 30벌을 줘야 된다. 내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삼손의 아내를 겁박을 해가지고 수수께끼를 삼손한테 물어가지고 답을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났죠. 이놈들이 내 아내를 겁박하고 해서 이제 이 비밀을 알아가지고 내 문제를 맞췄구나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요, 블레셋 지역에 가가지고 30명의 남자들을 잡아서 죽여버리고 옷을 벗겨서 갖다 줘요. 첫 번째 싸움이었는데 30명을 쳐서 죽일 정도로 자기에게 힘이 넘친다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되는 거지. 그러나 옷을 주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 아내도 데리고 가지 않고 혼자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만큼 지나서 마음이 좀 분노가 가라앉히고 화가 좀 뜸해지니까 이제 아내를 가서 데려와야 되겠다 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선물로 장인에게 주면서 내가 아내를 보러 왔다 그러니까 그 장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아내를 버리고 그냥 간 것 같아서 네 아내 다른 사람한테 줬어. 결혼이 그냥 파탄난 거지요.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에 횃불을 달아서 불을 붙여놓으니까, 야, 여러분, 여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밀밭에 다 태워버리고 과수원도 다 태워버렸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났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삼손하고 또다시 싸움이 붙었는데, 이번에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다 쳐서 꺾어버리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삼손이 싸우기만 하면 그냥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하나님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에 20년 동안 사사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가 되었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삼손은요, 사사가 되었는데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사라면 적어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40년 동안 괴롭혔는데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가지고 가서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시키는 거, 이게 사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사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블레셋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15장 9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레히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 것을 보고 이제 그들과 싸움을 벌였는데, 그때는 자기 손에 든 것이 없어 살펴보니까 낙이 턱뼈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손에 들고 싸우는데 그날 블레셋 군이 1000명을 혼자 때려 죽였대요. 야, 진짜 어마어마하죠? 뭔 힘이 그렇게 센지. 상대는 군인들입니다. 근데 자기 손에는 그냥 낙이 턱뼈 하나만 들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였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네 번째 싸움은요, 삼손이 죽기 전에 싸움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옥에 가다 놓고 두 눈을 빼버렸어요. 쇠사슬로 팔과 다리를 묶어놓고 그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게 한 거예요. 그것도 작은 맷돌이 아니고 소가 돌리는 큰 이 맷돌을 사람이 혼자 돌리게 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겁니까?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우리가 사로잡은 것은 우리가 섬기는 다곤신이 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줬기 때문이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막 축제를 하면서, 야, 우리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 앞에서 제주 좀 부리게 하자. 삼손을 불러왔어요. 눈이 빠진 채로, 손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나왔는데 보이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한 번만 제게 더 힘을 주시면 이 원수를 좀 갚겠습니다. 힘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큰 중심이 되는 기둥을 붙들고 넘어뜨렸을 때 진짜 건물 전체가 무너지면서 거기 있던 3,000명을 죽였다는 거지. 그리고 삼손도 죽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얼마든지 멋지고 아름답게 쓸 수 있었는데, 여러분, 삼손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한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 것보다는 개인적인 복수, 개인적인 분노, 이거에 의해서 감정에 휘말려서 이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삼손은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혜택을 주셨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한 거지요. 얼마든지 더 위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삼손의 이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사들 여러 명이 있을 때 그들과 비교해 보면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특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의 삶을 보면 엉터리 인생이에요. 너무나 엉터리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구별하셨죠. 나시린으로 살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가 자랐을 때부터 이제 그 나시린의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율법에 금지한 상황이었어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시체, 이런 것들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나시린의 삶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래서 우리 다 거룩하게 살려고 다들 열심히 힘쓰고 애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신의 삶을 살지 못할 때,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나는 좀 거룩하게 살아야지, 다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 거룩한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엉터리 삶을 사는 거지요. 그가 이렇게 잘못된 여자를 만나고 잘못된 결혼을 했지만 결국은 그 결혼은 얼마 못 가서 파탄나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는데요. 분명히 삼손이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사사가 되어라,
큰 사명을 받았잖아요. 일찍이 자기 사명이 뭔지를 깨닫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나이를 먹어도 엉터리로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일찍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받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는 싸우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 복수심, 자기 분노, 이런 것만 갚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사명을 잊고 살면 이렇게 엉터리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지만 그 싸움의 대상이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강력한 힘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싸울 때마다 다 이길 수 있었던 거지요. 세 번째 보면요, 삼손은 크나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약점이 뭡니까? 여러분도 다 이해하실 수 있죠? 그는 음욕이 강했던 것 같아요. 여자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를 보는 중에 여자가 3명이 등장하는데 안타깝게도 삼손이 다 찾는 여자마다 블레셋 여자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을 사랑한다고 또 자기의 모든 걸 바치고 하지만 삼손은 그 여자들한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가고 또 다른 여자를 찾는데 계속해서 블레셋 여자예요. 왜 이렇게 자꾸 여자를 찾나요? 음욕을 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자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죽음까지 당하잖아요. 이 음욕의 문제, 여자의 문제를 삼손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15장 끝에를 한번 볼까요? 20절, 15장 20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예, 20년 동안 사사로 살았어요. 16장 1절을 또 볼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자, 여러분 지금 삼손이 사사로 살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 삼손은 왼수 같은 놈이에요. 저 왼수 놈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사로 살다가 어느 날 이 음욕이 발동을 했는지 가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는데 그가 살고 있는 데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입니다. 그리고는 한 기생의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나타나자마자 한눈에 딱 알아봤는데 저 왼수놈이구나, 저 삼손이야, 다 알아봤어요. 그 정도로 지금 삼손이 알려져 있는데 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가지고 그것도 하필 기생의 집으로 가는 겁니까? 음욕을 이기지 못한 거지.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원수로 보고 있는데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는 기생을 찾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삼손은 이 음란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날도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을 했고 새벽녘에 삼손이 깊이 잠들었을 때 가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행히 삼손이 눈치를 채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 성을 빠져나오면서 성문을 그냥 다 때려 부셔가지고 끌고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성문이라고 하면 이게 보통 의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을 짓고 성문을 만든다고 하면 가장 멋있게 웅장하게 튼튼하게 자기들의 성이 막
크다, 튼튼하다, 뭐 대단하다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크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성문을 그냥 혼자 힘으로 다 뜯어가지고 그걸 끌고 저 헤브론 산까지 가버렸어요.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났는데 얼마 안 있어 또 여자를 찾아요. 이번에도 블레셋 여자,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들릴라. 네. 이 여자에게 또 마음을 확 뺏겼어요. 그 집에서 여자의 다리를 베고 누워서 헤어나올 줄을 몰라요. 그 여자가 진실로 삼손을 사랑했을까요? 그저 삼손이 그냥 혼자 좋아서 난리를 피는 거지요. 그런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삼손이 어떻게 힘이 저렇게 센지 그 비밀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들릴라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 비밀 좀 알아달라. 그래서 여러 차례 삼손한테 이 여자가 힘의 비밀이 뭔지 알려달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가르쳐주지 않다가 계속, 그러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16절에 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범리하여 죽을 지경이다 그랬어요. 이 정도 되면 빨리 좀 깨닫고 거기 좀 딱 뛰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고민하고 번뇌하며 죽을 지경인데도 거기 자빠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날 또 들릴라가 살살 유혹하면서 비밀을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자기 입으로 비밀을 다 얘기해놨죠. 내 머리가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깎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날씬으로 살았는데 이것 때문에 내 힘이 센 거라고. 내 머리를 자르면 힘을 잃을 거라고. 진짜 비밀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몇 개를 잘랐는데도 그것만으로 힘을 다 잃어버렸죠. 꼼짝 못하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를 떠나셨어요. 결국은 블레셋 군대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눈이 빠지고 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물맷돌을 돌리는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되죠. 이 모든 게 다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음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들과 싸워서는 다 이겼지만 내 자기 자신과는 싸우지 못했어요. 밖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울 때는 막 대단한 장수였지만 결국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심, 이 음욕, 이거에는 늘 패배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삼손은 한마디로 비극적인 영웅이다. 그냥 영웅이 아니고 비극적인 영웅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손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특혜를 받은 삶이었지만 그의 삶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이 주신 큰 사명이 있었어요. 그의 전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고 그 사사들이 다 모두가 멋지게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졌고 그 사사로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았지만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한 번도 노력해보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들의 그 괴로움을 한 번도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삼손이 사사로서 그 자리에 있을 때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거는 식은죽 먹기였을 거예요. 자기 혼자 싸워도 그렇게 몇천 명을 혼자 힘으로 죽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불러 모아서 같이 싸웠다면 블레셋 사람들 씨도 없이 그냥 다 말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평화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줬을 텐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뒤로도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결국은 다윗 때나 가서야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참 고달픈 이스라엘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삼손이 그들을 진멸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했던 거지요. 다른 사사들과 비교하면 삼손은 너무나 차이가 나요. 다른 사사들이 알았다면 하나님 나는 왜 그런 거 안 주셨어요? 할 수 있을 만큼 부러워할 만큼 너무나 많은 특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사용을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안 부어주셨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많은 특혜를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사들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았어도 그저 부름을 받고 내가 선택받고 그래서 사명을 주셨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두렵고 떨리는데도 그 일을 감당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사사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오랫동안 괴롭히던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많은 위대한 일꾼들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삼손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특혜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분노, 개인적인 복수 이런 것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했죠. 남용입니다. 그러다가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3사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왜 이것을 자기에게 맡겨졌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더 이윤을 남기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물론 그들에게도 그걸 이윤으로 남기려고 하면 잘못하면 다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주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배로 남기는 엄청난 결과를 거두었고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많은 상급을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찌 했습니까?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수고하지도 않고 이익을 취할 생각만 하는 사람이라고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주인이 왔을 때 갖다 줬어요.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겁니다. 생각도 악하고 일도 하지 않은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책망하고 그를 내쫓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줬는데 이거를 요새 AI한테 물어봤어요. 현대 가치로 좀 계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금 5달란트가 얼만큼이냐면 현재 가치로 요새 금 한 돈이 70만 원이잖아요. 320억이에요 돈으로. 320억.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니까요, 이게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혜가 그 가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달란트를 받아놓고도 가치를 몰라요. 이거 받아놓고 맛있는 걸 사 먹어야지, 좋은 옷 사 입어야지, 명품을 좀 갖춰야지, 놀러 다녀야지, 이런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꼭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고 이런 인생,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치를 몰랐고 자기 주인이 왜 이것을 내게 맡겨줬는지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땅에 탁 묻어놓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걸 구하는데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받은 거 적게 받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느냐 하는데 중요한 뜻이 있는 거지요. 제가 찬송을 하나 좀 불러보려고 그래요. 손경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금 행복이라는 찬송이 있거든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행복인지. 내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 내게 주신 힘이 작아도 그것을 나누며 베푸며 사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약한 자가 많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러시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진 것 자랑하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그런 약한 것들을 통해서 존귀하다고 자랑하고 큰소리치며 남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는데, 그들이 그런 일을 충분히 감당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힘이고 무엇이 행복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삼손같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나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살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